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늘 즐거운 일들만 있었나요? 아니면은 근심되는 일도 있었나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즐거운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근심도 하나의 근심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근심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요. 그런데 근심이라고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근심도 긍정적이고 좋은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부정적인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긍정적인 근심이 있고 부정적인 근심이 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13번이나 기록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근심이 있었어요. 어떤 근심일까? 긍정적인 근심이었을까? 부정적인 근심이었을까? 긍정적이었어요. 바울의 근심은 뭐냐 하면은 동족을 위한 근심, 자기 민족, 동족을 위한 근심이요, 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근심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거냐? 회개하게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는 것.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약의 훌륭한 사람 다윗, 그에게도 근심이 있었어요. 그의 근심은 어떤 거냐? 아주 긍정적인 근심이었어요. 그 다윗의 근심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이지요. 왕으로서 호화로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깨끗한 집, 화려한 집, 아주 멋있는 집에서 왕이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나는 좁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아주 멋있게 한번 지어보리라. 그래서 그는 시간 나는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금, 은, 동,
철, 그리고 수많은 보석들을 모았던 겁니다. 금, 은, 동철, 보석, 자기를 위해서 모았던 게 아니에요. 무엇을 짓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금과 은과 동과 철, 보석들을 모으고 모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 먹고, 내가 좋은 것 입고, 내가 많은 것을 편안히 누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왕의 지위를 이어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복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긍정적인 근심의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내용이 오늘 역대하 7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4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그 첫 번째로는 위대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위대하게 하시는 복. 오늘 뒤편에 나오는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자, 9절 뭡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딱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출생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일국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 자손에게, 그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 그가 다윗이에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먼저 등장할까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몇 번 정도 등장할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다윗의 이름이 몇 번 정도 등장하느냐? 900번 넘습니다. 한 903번 정도 나올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한 번만 등장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900번 넘게 기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이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열왕들이 죽습니다. 죽으면은 그 왕들의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으로 등장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의 아비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럽니다. 모든 왕들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리고 그 왕들이 어디에 묻히느냐? 다윗의 도시에 묻히는 거예요. 다윗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의 삶에 깊이 길들여져 있는 이름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타교단에 서울의 여의도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서 나는 조 다윗이다. 예? 그 영향력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덩어리에 위대한 사람, 아니면 손바닥에 위대하다, 그런 글씨가 쓰였던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한 어린아이로 태어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대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편히 쉬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편히 쉬게 하는 복. 오늘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편히 쉬는 복,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만큼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밤낮 이리와 곰과 사자와 싸워야만 했고 수많은 세월 사울에게서 쫓겨 살아야 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7년간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도 주변국들의 계속적인 침략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쳐서 가나안 전 지역을 평정하게 돼요. 다윗의 영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갑니다. 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컸고 그 영토가 2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크기로 보면 우리나라 한 5분의 1, 작아요. 땅덩어리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아주 미흡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 다윗의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작은 나라지만 강대국이 되고요. 주변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갖다 바쳤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막강해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땅이 큽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요,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음포를 놨어요. 북한이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에게 무기를 갖다 팔면 평양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정조준을 해서 폭파시키면요, 거기는 미리 이렇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 퍼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이고 군사력이 강하지만 이스라엘도 강해요.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 당시에도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쳐야만 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나안에는 그의 대적이 될 만한 나라도 없었고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은 하루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심령도.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편히 쉬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텅 빈 삶입니다. 공허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빈털털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완전한 쉼입니다. 완전한 평안인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믿음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가하는 쉼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고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진다. 권세의 복입니다. 권세의 복.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왕조는 다윗이 죽은 후에도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이 다윗이 죽고 누가 이어갔습니까? 아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견고한 터전 위에 찬란한 복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 세대는 갑니다. 어느 세대는 마찬가지예요.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이제 우리도 한 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 또 다른 아들들의 세대, 손자들의 세대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바뀌어요. 시대가 가고 세월이 흐름으로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떠나감으로 모든 일들이 끝나고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 뒤를 이어서 후대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중단됨이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권세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군사력을 주세요, 이웃에 좋은 나라들을 붙여주세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갈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그 지혜가 얼마나 훌륭하든지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애굽 강에 이르는 모든 땅을 다스렸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남부 아라비아와 애굽 시리아를 잇는 군사, 무역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굉장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그들은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놀라운 영적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아시겠죠? 뭘 하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반복해서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눈이 아프거든 성경을 들으세요. 요즘 휴대폰을 통해서도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는 복, 권세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남긴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무려 7년 동안, 오랜 시간이죠. 7년 동안 황금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토록 아버지 다윗이 갈망하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믿음,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근심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 세상 근심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근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신령한 근심을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아주 아름다운 근심, 긍정적인 근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제 설명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